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런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갈릴리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이루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그렇게 서로 마음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면은 어떻게 하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는지, 이런 걸 알아가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셨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죠. 뭐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점심때가 왔는데 먹는 것 이야기 좀 하고 갈까요? 배가 고프시죠? 저는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 우리는 의무로 입사해야 되니까 하고 그 나머지는 4년을 이렇게 자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삼겹살은 간단합니다. 정육점에 가서 사서 와서 상추 사고 깻잎 사고 된장 사고 파슬리 사고 마늘 사고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요, 그 노릇노릇해가지고 구워서 딱 넣어서 참기름에다 발라서 먹으면은 입에서 녹아요. 어떤 이 요리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 더 맛이 있어요. 그때서부터 제 입에는 그게 입맛으로 배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보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 아내는 그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냄새도 맡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내가 좋아하는 생선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비린내 나서 먹기 싫어요. 요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인류 요리집에 가서 생선 내놓으면 그쪽으로 안 가고요, 차라리 된장하고 밥 말아 먹지 그렇게 잘 안 가요. 그럼 뭐가 제일 저를 대접하는데 뭐가 제일 풍성할까요? 상추쌈하고 깻잎하고요, 마늘하고 거기다가 삼겹살을 구워 놓으면은요 최고의 요리예요. 아시나요? 간단해요. 요리하기도 좋고 서로들 좋은 거죠. 근데 전요, 상대방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제일 좋아해요. 제일 맛있어요. 그걸 대접받으면요 최고예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그래 아내가 이 사람아, 그 먹으려면은 등심구이, 안심구이 그걸 좋아해야지. 아무리 그래도요, 근데 삼겹살보다는 못해요. 그게 입맛으로 배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류를 살려내시는 거거든요. 그게 집중해야 되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제가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신 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바라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물을 이렇게 싣고 고기를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던집니다. 그 읽었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이잖아요. 이걸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요,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신비롭지 않나요? 즉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 그물이요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딱 먼저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부 생활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어업에 있어서는 최고의 갑부가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 많던 고기도 다 내팽개치고 그물도 던지고 자기 배도 던지고 따라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곧장 따라갈 수 있었을까? 좀 신비롭지 않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할 때 정치 제도를 개선했다든지 혁명을 했다든지 그런 것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막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혁명을 했다, 정치 구조를 뒤집어 놨다, 로마 정부와 싸웠다 뭐 이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섬겨주시고 낮아지시고 욕먹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딱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전도하죠. 예수님 하면 전도에 있어요.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전도된 사람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양육하는 거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병을 치유했어요. 치유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전도사역, 양육사역, 치유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그게 집중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강해지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사역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이 전도고 모든 사역의 중심이 양육받는 거고 모든 사역 중심이 성령에 의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내 삶이 치유받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참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만의 만족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뭔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음식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사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요리집에 모셔가지고 가장 귀한 비싼 것을 대접했다고 잘 대접했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생각뿐이지 상대방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대접을 잘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보다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는 것. 주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제자들 부르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신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것 좀 마음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라 그럴 때 여러분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 못 따라가시나요? 왜 못 따라가고 따라오라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어떻게 하나 멈칫멈칫할까요? 주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교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 섬겨드렸거든요. 그게 선교 회장님,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심각하게 상담을 하십니다.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내 사업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그때서부터 입이 거칠어집니다. 이놈이 그건 관심이 없고 주의 종 되겠다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좀 말려주세요. 그렇게 오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말려야 됩니까? 장로님도 못 말린 그 자식이 갈 길을 제가 왜 말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말하면 권위가 있어서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은 왜 걔를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말려야 됩니까? 했더니 사업을 이어받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내려놓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장로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부르셔서 주의 종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왜 그런 걸 막을까요? 왜 그걸 두려워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뭔지를 잘 모르죠. 어렴풋이 아니까. 물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저건 안 돼, 이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들어가도 신학해도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겠어요? 그럼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주님이 그럽니다. 따라오라.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 갈릴리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무슨 의미죠? 첫째로 예수님이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딸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셔야 돼요. 지금 그 말씀합니다. 이러면 벌써 부담 느끼시죠?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고 세상 걸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이 말씀은 뭘까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져주실 때 안 되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병도 치유해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렴풋이 그분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내려놓고 글로 가야 된단 말인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너희들을 쓰겠다. 고기를 낚아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산다고 떵떵거리지만 그거는 일생에 사는 동안만 있을 뿐이지 없어질 것들이다. 이걸 빨리 영적으로 눈을 뜨라 이 말씀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일들을 하고 권력을 가져도 다 사라집니다. 지금 유엔에서 130세 그러지만은 130년 동안 열심히 살아도요 없어지잖아요. 사는 동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어지지 않은 그게 어딜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고기 낚는 것 필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 영혼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아마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따라갔을까요? 너무나도 주님이 그 부르신 그 말씀에 그 권위에
이끌려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택하는 거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보통 제자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선생, 배울 만한 선생을 찾아가요. 독일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독일어 국가고시 보고, 이제 또 신학은 히브리어 국가고시, 헬라어 국가고시, 라틴어 국가고시, 독일어로 다 시험을 봐요. 그 합격 딱 하면 이제 논문서로 교수님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독일 전국에 있는 각 신학 대학에서 내 사상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내야 돼요. 맞아야 되니까. 안 맞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찾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이제 도제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논문 쓰고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심사 받고 박사 학위 통과되고 박사학위 받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택해요, 선생님.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죠? 주님이 직접 택하십니다. 주님이 택하시고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알지 못하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늘 깨닫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 문제들과 가지고 이것 하나 해결해 드리려고 몸부림치다 그냥 사라질 때 많습니다.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구하는 것. 나는 너를 그렇게 원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를 늘 마음판에 되새겨야 되는 거죠. 순범식과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세상 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한평생 살다가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끝납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고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래서 살다 가면 그뿐이겠지만 우리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영원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궁극적인 관심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신가요? 세상 다른 무엇이 있나요? 그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끌려가는 거거든요. 돈에 끌리고 쾌락에 끌리고 명예에 끌리고 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 궁극적인 관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전부야 이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마음을 집중하는 것. 사업을 하셔도 직장생활 다니셔도 이 부분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른다. 궁극적인 관심이 주님이다. 이걸 말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뭘 말할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것을 버리는 것이다. 버림에 있습니다. 자꾸 어려워지죠.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벌써 이게 뭐야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곧 그러죠. 거물이란 게 뭔데요? 자기 생활 수단이잖아요. 도구를 다 버립니다. 누구 따르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죠.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 그걸 계속 말씀합니다. 22절 볼까요? 이 더 이상한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유교권에 있는 분들 이거 보시면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요.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아버님이 유교 문화권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지혜의 비를 버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에이 그거 버리긴 어떻게 버려요? 그냥 뭐 성경이니까 그런 거 그냥 덮고 가자 그러시나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나니 이 말씀을 그냥 가슴판에 새기면서 지금 씨름하면서 답을 얻고 계시나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아래 있죠? 예수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선권이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여태까지는 세상의 영향 아래,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영향 아래 있으면서 예수님 하시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요. 주님을 따라가면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잘 섬깁니다. 더 효도하는 거죠. 성서의 맥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그냥 어설프게 사는 거예요. 그럼 매력을 못 느끼게 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돈 사들고 따라가잖아요. 아버지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요, 자기 몸 버리기까지 하면서 섬겨주잖아요. 세상의 영향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가치관에 영향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따로 가는 거죠. 이래야 자식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야 친세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강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 볼까요? 따르는 무리가 또 따로 있어요. 또 새로운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른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 큰 이적을 이루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덕을 볼까 이걸 갑니다.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가치관의 풍성함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이들은 문제 있으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그냥 체험했던 그 은혜들, 갈릴리에서 체험했던 은혜들 그냥 세상에서 잘 풀어질 때는 잘 따라가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내팽개치고 갑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요, 삶의 방향을 돌려라.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 세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이 세상 가치 기준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가치관을 향해 방향을 열어주는 겁니다. 정말로 자식을 위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가요? 여러분 돈을 심어주는 건가요? 여러분이 주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예,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자식을 살리는 길이 뭐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살아나서 그 심령을 끌 때는 세상을 뒤집는 힘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있고 엄마가 그렇게 살아있으면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지만은 아버지가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엄마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까막눈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잘해줬다 못해줬다 여기에 대해서 괜히 죄책감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지 않느냐. No, 아버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 가치관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깊이 되새겨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답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 눈총 때문에 그러시나요? 외로워서 그러시나요?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여기만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모였을 때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시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버림에 있습니다. 왜 자꾸 과거 일에 매일까요? 과거를 못 버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가슴이 막 뛰어요. 저 인간 내가 어떻게 손을 봐줘야 되는데. 왜 그러죠? 과거에 매여 사니까. 과거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한 번은 내가 너 손대리라. 이게 있으면 그 얼굴만 보면은 가슴이 뛰지 않나요? 뭐죠? 못 버리는 거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버리지 못하면은 주님의 뒤를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편지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걸 안고 예수 믿는다고 안고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정죄하고 처단하고 쪼개고 분리하고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나요? 나는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됩니다. 정말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베드로도 그물을 던지고 풍성히 고기를 잡았지만 다 던지고 따라갑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던 디트리트 본네프라고 독일의 유명한 천재 신학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히틀러 대항하다가 39세에 순교당했습니다. 히틀러가 4월 19일 날 소련군이 점령하니까 거기 요원들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기 전에 4월 초순에 보네프가 사형틀에서 사라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분이 평소 뭘 주장했냐면 보네프가요, 독일 교회가 다 이 히틀러 앞에 지배를 받을 때에 히틀러의 주장을 막 신학적으로 막 후원해 줬어요. 그 짓을 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 보네프가 일어나서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히틀러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독일 말로 나크폴게라는 책을 썼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린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생명까지도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싸구려로 전락시켰냐.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져야 되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내팽겨치느냐. 그러면서 단호히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훈련시키고 독일을 살려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세상 것들, 교기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죄를 한두 번 설렁설렁 짓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싸우리로 전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열매를 맺고 일어서라.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 죄는 다 용서해 주셔요.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는데 이 싸우리 은총이라는 게 뭘까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그냥 쉽게 그냥 말로 나 회개했어. 나 용서받았어. 기독교 공동체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주 경박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말씀에 순종 나가는 것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죠? 버리면 얻는다는 거예요. 버리면 얻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를 버리면요 정말 얻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내 것을 채우려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까 큰 무리들 그 흐름이잖아요. 한 부류는 내 것을 버려두고 주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신령한 것들을 채우는 거죠. 하늘 것들을 채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화로 채우는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뭘까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 복이 너의 삶에 있으리라. 네가 이걸 깨닫느냐 묻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산상수훈에도 그렇죠. 한번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거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날마다 곱씹어야 되는데 이걸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요. 잃으면 찾는데 얼마나 역설직입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한번 버려보세요.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 시험이 아니라 실험해 보는 거죠. 실험해 보는 겁니다. 시약을 연구해가지고 팔려면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삶 속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 이게 뭘까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만지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 뭐라고 그러죠? 여러 배를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고 영생을 상속하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엎조림에도 불구하고 버림으로써 받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끌끌었고 부러지지 않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버리지 못하니까 날마다 그 속에서 매여 사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부어주시는 배를 몇 배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면 좀 결단합시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뭐 집사님 두 분이 막 싸워요. 내가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안 돼 싸워요. 그럼 내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사님 왜 그 문제 가지고 아무 문제도 안 돼 싸워. 그랬더니 목사님 빠지세요. 이 얘기는요 15년 전 사건이에요. 15년 전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15년 후에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아직까지도 과거에 매여 있나요? 누구 이름을 딱 들으면 싫은 사람 이름이 딱 들으면 왜 싫지요? 10년 전에 사건이 생각나서 그러죠? 아닌가요? 꺾으세요. 끊으셔야 합니다. 버림에 있어요. 내가 치유되는 건 버림이 있고 자유함도 버림이 있습니다. 못 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그러세요. 제자가 되기 원하냐 버리고 따라오라. 아닙니다. 안고 가겠다는 거죠. 미워하는 놈은 계속 믿고요. 그 놈은 그냥 미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게 정말로 그냥 진리로 와닿았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박사학위도 로마 시민권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뭐 때문이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구경 다니면서 좋은 걸 보고 나면은 시시한 거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안 끌리죠.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 다이아몬드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게 마음이 뺏기나요? 안 뺏깁니다. 진짜로 있기 때문에. 알프스 산맥을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면은요 로키 산맥이 웅장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그냥 뭐 감탄이라는 거 없어요. 와, 크긴 크구나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호수가요 그 스위스 루체른 호수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베토벤이 월강 소나타를 거기서 작곡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 다른 호수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뭐 다 그렇게 물론 특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을 체험한 자들의 삶은 이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 안에 그게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뭔지를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제 결단 내리셔야 되지 않나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 세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차세대들이 갔습니다. 왜 그러죠? 믿지 못했어. 40년간 그렇게 기적을 맛봐도 믿지 못하면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못 따라가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난 후에 하나님 어떤 배상을 주시는지, 어떠한 복으로 나를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믿어? 대강 믿어. 미치지는 말어. 이게 대체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옳은 건가요?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멋진 삶 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